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교대는 이렇게 성경을 보는구나, 그런 근본적인 우리 주님의 구속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좀 더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다르시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게 신학교 처음 대학생 선교회 강사를 하다가 신학교 가서 신학 교수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CCC 강사 때 배운 거하고 많이 견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제대로 내가 이게 알고 있다 싶은데 교수님 강의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전혀 내가 이해했던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걸 보고 이게 너무 놀라서 그때 김세윤 교수님 성약 성경 해석학을 이렇게 배우면서 제게 이렇게 소개해 주신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구절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 구절, 베레아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래서 바울이 구약을 해석하는 거하고 자기들이 기존 알고 있던 거하고 베레아 사람들도 유대 교인들일 겁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도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이 성경을 상고했단 말입니다. 구약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주니까 너무 자기들이 배운 거하고 다르니까 너무 놀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일지라고 오늘날 아무 뛰어난 사람이라고 자기가 최고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신 측에 무속사 강의하시고 하시던 그분이 고재수 목사님이 강의를 들을 때 언제나 텍스트는 성경이다. 칼빈 주석도 루터 주석도 유도 성경 주석도 콘텍스트지. 그러나 이러한 해석들이 있는 것은 성경 이 본문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하여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다. 제가 이런 견해를 하더라도 그 견해가 더 밝은 성경의 조명으로 따라간다면 칼빈일지라도 더 밝은 조명이 오면 그 다음 사람이 그죠? 그 밝은 66권의 통일성에 입각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의 깊이 그 성경 진리를 더 밝게 조명해 준다면 칼빈의 해석도 내려놔야 안 되겠어요, 그죠? 내려놓고 더 밝은 조명으로 따라가는 그것이 제 성경을 보는 원칙이지.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견해가 있으면 혹시 우리가 나눌 때 목사님 저는 이런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언제든지 같이 따라가겠다. 그런 자세지 제게 최고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더 너그러워서 이것이 그런가 하여 바울이 해석해 주는 그 성경이 과연 그런가 집에 가서 한 번 더 상고를 해봅니다. 저도 교수님 강의를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녹음을 해서 이 본문하고 주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66것과 가급적이면 버그가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까 에녹에 대한 견해를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한 구절 더 소개를 잠깐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 서신에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보잖아요. 그죠?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자리를 안 잡았잖아요. 정경으로 자리 잡기 전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저는 이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무리들 속에서 또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주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달아 이 사람들이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줄 때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베레아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거시게 달려들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이게 김세윤 교수의 해석이라 그때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 한참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엑스트 막 가지고 막 거시게 달려들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성경을 가지고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것 복음을 풀어서 전해줄 때에 그걸 비판하거나 대들지 말고 단지 자신은 범사에 헤아려 내 속에도 성령이 계시고 저분도 성령에 충만해서 이단을 증거하지 않으면 좋은 것은 저 견해는 이렇게 저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 싶고 집에서 범사에 헤아려 성경을 참고해서 보다 더 창세기와 계시록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으면 성경의 지지를 받으면 그건 아멘으로 하락하고, 만약에 근본 진리나 근본 기독교의 진리를 거역하는 그런 소리이면 목사 말이라고 무조건 아멘으로 듣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것은 성경과 맞지 않으면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우리가 성경을 전하며 또 배우며 지어야 될 자신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텍스트는 언제나 성경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주석들이 있지만 그 주석들이 그 구절을 더 밝히 조명해 줄 때, 저도 지금도 내가 이렇게 알고 있다가 이게 더 맞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더 밝은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를 우리 인간의 이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성령이 깨우쳐 주신 것을 확신과 성령 가운데 전할 따름이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걸 서로가 말씀은 또 말씀으로 제재를 받으니까 여러분이 아니다 싶으면 또 더 좋은 견해를 서로 이야기해 줌으로 주의 진리를 더 밝혀내지 않겠나. 어쨌든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에녹의 문제,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이건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자유롭게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이게 궁금했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 손대지 아니한 돌, 다듬지 않은 돌, 반석,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 이런 부분들이 뭘 의미하는지 성경에 자꾸 이걸 이해하고 깨닫고 나름대로 이게 정리가 되니까 내 속에 이게 든든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든든한 기분이 들고, 내가 뭐 교만해지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게 정리가 되니까 든든해지고 이걸 누군가 같이 나누고 싶은 또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이걸 내게 보여주셨는데 이걸 한번 내놔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틀린 것은 바로 잡고 잘된 것은 더 잘되게 감화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도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 시간에 성경께서 우리가 아까 5대 5가지 질문을 우리가 좀 전제로 하고 이렇게 쭉 한번 보면은 창세기 11장에 이런 부분도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런 부분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신약의 관점에서 보니까 벽돌은 인간의 의의가 들어간 것입니다. 역청도 진흙 대신에 뭘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대신하고,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한 주제로 창세기 11장을 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렇게 한번 가보면 돌만 한번 찾아보죠. 20장에
내게 토단을 이렇게 보면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와 내 번제로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 보면 돌로 다듬은 토단 흙단을 쌓아라. 내게 돌로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라. 이런 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청계로 내 재단에 오르지 마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이런 말씀도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더라. 이 말씀이죠. 이런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이것도 단지 반석을 의미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지.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했을 때 이걸 문자로 바꾸면 그냥 반석에서 물이 나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계속 죽음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성경이 있구나, 이 전제를 가지고 바울이 그 반석을 누구로 해석을 했겁니까? 그걸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문자로 볼 문제가 아니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죠? 그런 해석이 어디 있노? 이렇게 그 책에 달려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 석회 바르면 거기다 그 율법을 쓰겠지. 요단을 건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큰 돌들 위에 석회 위에 기록을 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고척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들어가리라. 그래서 너희가 요단에 건너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어디에 세우고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뭘 대지 마라? 새 연장을 대지 마라. 이런 말씀도 그냥 단순한 문자로 이렇게 보면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문자의 메인이잖아요. 이걸 신약의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걸 우리가 신약의 빛으로 이걸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구해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어떻게 해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할지니라. 네? 이걸 기록을 하면서 에발산 그리심산에 양쪽으로 나누잖아요. 에발산에서는 뭘 선포합니까? 저주를 선포해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해요.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면 어디 산에 서야 됩니까? 축복을 저주하는 산에 서야 됩니까? 저주를 선포하는 산에 서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제단이 어디에 세워집니까? 에발산. 거기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번제 화목제, 제단도 다듬지 않는 제단이죠. 화목제도 번제의 주인공도, 제단도 화목제도 번제의 주인공도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이 제단 위의 주인공이 다 짊어지심으로 이분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고 이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 가리키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제단과 제단이 신약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는 제단을 예수님이 제단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서에서 화목제 번제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제단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야 되냐,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그 율법의 완성으로서 자신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이루신 이 제단의 주인공, 제물의 대제사장 되시고 제물이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이, 이 복음, 제단에서 번제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역하면 너희는 어디서 뭘 하든지 다 저주를 받는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항상 복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 이거 선포하라는 거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되겠더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축복 저주 이 선포하잖아요. 저주에 대한 꾸준히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 만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그 복의 근원이 말씀인데 그 말씀의 순종 불순종, 그 말씀이 제단이 되시고 화목제 되신 예수님이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이 예수님이 제단이고 화목제물 번제의 주인공,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순종하면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복음이, 이 복음을 떠나면 어디서 뭘 하든지 너는 저주를 받는다. 이 이야기를 신명기 28장에서 하는구나.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구나. 이게 제게 깨우쳐 주신 은혜를 이 부분. 신자 13절까지 복이고 68장은 전부 저주다. 그래, 그 저주도 말씀의 불순종함이거든. 근데 그 말씀의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제단이 되시고 번제 화목제의 주인공 되신 율법의 저주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순종하면 복이고 복음을 거역하면 저주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 사람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안 된다. 이게 인격적으로 머리다, 큰 자다, 그런 의미가 신명기 28장에 담겨 있구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리고 전쟁에서 대패했던 적이 언제 대패했습니까? 아간의 일로 아이성이 대패를 했을 때 아간도 잘못했지만 여호수아도 아이성이 작다고 야포다가 대패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큰일 작은 일이 없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누리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승리하는 것이지 큰일 작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걸 깨우치기 위하여 아간도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대패했다. 그래서 아간을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저주를 받잖아요. 아간이. 그래서 아간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길이 뭔가 그걸 보여주고 난 뒤에 여호수아 8장에 모세가 명하신 대로 에발산, 그리심산, 에발산에 뭘 세운다? 8장 30절에 이 아이 왕 다 쳐 죽이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게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 한 제단을 쌓을 때 신명기 27장에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기에 명한 대로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명과 같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을 만든 제단이라. 다듬지 않는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이게 왜 다듬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로마서 10장 2절 3절하고도 결부된다 생각이 안 듭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마라. 너그 아이성 잤다고 너 힘으로 그거 이기는 거 아니다. 영적인 전투다. 이 영적인 전투. 우리의 실험은 어떤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복음의 은혜로 한다. 그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래서 여리고 여호와 전쟁, 가나안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이 정신으로 가야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그 도를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 관리가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 열매 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서서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를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낭독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더라. 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낭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 저주를 에발산에 세운 제단이 담당하는 거예요. 이 제단이. 번제, 화목제, 그걸로 기뻐하고 절구하고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 이 언약에서 절대로 떠나지 마라. 이게 저는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제일 먼저는 여호수아에게 명한 대로 여호와의 율법책을 주야로 읽고 묵상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을 떠나지 마라.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먼저 행한 것이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죠? 할례의 후속사적인 정신, 할례의 의미.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할례, 유월절 정신. 그리고 신발 벗어라. 그리고 바짝 엎드리는 매복 정신. 그걸 총 결산한 게 저는 이게 그리심산, 에발산, 축복 저주를 선포하는 제단, 에발산에 세운 제단,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한다. 이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을 때에, 그 은혜로 우리가 정복 전쟁에 승리한다. 그게 여리고 성전,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었다. 그렇게 이렇게 보게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자로우로 율법책 하면서 하신 말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가나안 출애굽 2세대들이 떠나고 정복 전쟁을 하는 이 세대들이 떠나고 난 뒤에 급격히 내리막으로 가쁘잖아요. 그죠? 그게 사사시대야. 오늘까지 행한 것이 이게 메시아 언약 위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굳게 서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위에 굳게 서라. 메시아 언약 위에 굳게 서라.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돌에 대한 문제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구나. 이걸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마태복음 이 부분에 16장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16장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을 때, 그래서 이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그 뜻이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조직신학을 이래 배울 때 메시아의 자격은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다.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그것만으로 복음이 안 된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안 된다. 이 반석이신 그분이 침을 당해야 한다. 침을 당한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살아나야 한다.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 예수가 반석인데, 그 반석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가?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이 고백, 이걸 알게 하기 위하여 3년 반의 공생애를 다 쉬었었다니까요.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런 다음에 이분이 왜 오셨는가?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오셨는가? 왜 오셨다? 21절 하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 가리키기 위하여 반석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나?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진행가 되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되리라 말한 그게 천하 만민이 내 시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려야지, 그 복음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대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을,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게 복음이다. 반석이 침을 당했다. 반석을 치라. 거기서 생수가 나요. 복음이 이루어져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살아나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는다 이 뜻이죠.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물을 먹는 자는 늘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복음,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가 난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의 생수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반석만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 반석이신 그분, 뭘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성육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백성,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죄 없는 한 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첫걸음입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는 길이 열렸으니 아버지의 이름을 크게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위에 주님의 교회가, 반석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위에 교회가 세운다.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그 말씀으로는, 그 자체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반석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복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이 맞다 이 말입니다. 복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 이 목자를 치면 양이 다 흩어지는, 치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이게 예수님 자기에게 인용을 하나 합니까? 그죠? 이 말씀을 대신 죽으시고 살아날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흩어지려니와 이 말은 작은 자들 위해 내가 내 손을 들이운다면 이 작은 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만나주신 사도들과 500의 형제들이라니까요. 네? 들이움이라 이 말은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랬잖아요. 살아나신 후에 찾아가서 너희를 돌보겠다 이 말입니다. 돌봐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뭔지를 이제 확실히 이해하고 깨우쳐 줄 거 아닙니까? 그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이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석을 치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반석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복음 위에
주님의 교회,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이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이 뭐 내 짝된 자 치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날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은 이미 그때 저는 거듭났다고 봐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복음을 힘있게 오늘날 우리까지 전해주므로 우리도 죄와 더러움에 씻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이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가랴 4장 7절에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도 스가랴에서도 우리가 전체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런 구절을 먼저 보고 난 뒤에 이 스가랴에서를 또 보면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런 구절들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천사나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은 뭘 의미하겠어요? 네? 이걸 종합적으로 제가 그냥 이야기할게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뭐, 이 바벨론 산에 있는 우상 숭배가 세워진 마귀의 근세,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마귀의 근세를 이야기한다. 이래 보면 됩니다. 마귀의 근세. 뱀의 머리.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스룹바벨은 누구의 그 인물입니까? 육적인 다윗 왕국이 언제부터 무너집니까? 여야긴이죠, 그죠? 성경을 면도칼로 불 지르고 난 뒤에 예레미야 선지가 다시는 육적인 왕국이 세워지지 않는다, 다윗 왕국이. 그러나 영적인 다윗 왕국은 이어질 것이다 이야기하죠, 그죠?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를 끌고 온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유다 지파의 다윗의 왕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 스룹바벨이 돌아와도 육적인 다윗 왕국은 예수님 올 때까지 안 세워졌어요. 그죠? 그 표면적인 다윗 왕국은 메시아 언약을 저버린 그때 그 나라의 본자손 다윗 왕국은 무너졌지만 영적인 다윗 왕국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뭘 세웁니까? 성전, 제2성전 학계 성전을 세우잖아, 그죠? 그래서 그 터위에 성전을 세우는데 은으로 세웁니까? 나무로 세웁니까? 나무로 세우는데 나무로 세우니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 막 울고 불고 하니까 이 성전의 나무로 짓는 성전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의 성전 영광보다 이후에 이전의 성전의 나중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학계 성전은 뭘 보여주기 위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 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학계 성전은 기초공사를 했는데 완공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학계 성전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손으로 짓지 않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실 참 성전이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자신이 제단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성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은 네가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이것도 육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학계 성전은 머릿돌 완공했다는 말 머릿돌을 내놓는 이거는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릿돌을 내려놓는 게 언제예요? 머릿돌은 완성했다는 말 아닙니까? 이루었다는 말이죠. 그죠? 이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이건 언제를 이야기해요? 재림 때를 이야기하겠어요? 주님 부활하신 때를 말하겠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이루었도다. 뭐가 이루어졌다?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발로 밟은 때를 말하겠죠. 그죠? 네? 이 머릿돌이 그냥 단순한 육적인 건축의 머릿돌, 집집만 머릿돌 세우잖아요. 네? 저도 이게 처음에 이해가 참 안 되는데, 그냥 하여튼 제 비난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십시오. 이 머릿돌을 내려놓으실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까? 안 돌립니까? 네? 저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루었도다 이 말은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계속 죽음만 이룬 겁니까?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까지 내다본 말씀입니다. 내다본 말씀이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 27절에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실 때에 성경의 선과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자기에 관한 것. 그래서 풀어주시면서 24장 44절에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에 제자들 다 모였을 때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뭐라고요? 이것이라. 이게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와 그물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죽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주는 첫째 부활의 길이 열렸고, 또 썩지 않음을 드러내심으로 둘째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죠? 네? 이것이 저는 이 복음을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게 뭐가 나타났다?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길이 나타난 걸 말합니다.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죠? 복음으로서 복음이 뭐라고요? 재림이 포함해 그는 열매로서 나타나지만 복음으로서 설명이 되죠. 복음은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었다?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냈다. 이 말은 이 생명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을 얻는 길이 열렸죠.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재림의 그때에 썩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죠. 그죠? 저는 이 구절이 이게 이런 의미구나. 제게는 그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복음이 구원의 문만 아니라 첫째 부활의 문도 여셨죠. 생명.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재림의 그날에 썩지 않을 부활의 저 사람 아담의 몸으로의 부활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니까요. 영광의 자유의 몸으로 썩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첫 열매에 참여함으로 첫 열매가 열림으로 우리도 줄줄이 그 열매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둘째 부활에도 참여하는 길을 여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게 복음이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영광스럽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스가랴, 그래서 이 스가랴 4장 7절 말씀이 이런 큰 의미를 담고 있구나. 저희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머릿돌을 내려놓은 이게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게 머릿돌 아닙니까? 천하만민이 구원 얻는 길을 뱀의 머리를 발로 밟은 사건 아닙니까? 그죠? 뱀의 통치권, 정죄권, 참석권은 영원히 멸하기 전에 영원히 멸하는. 그래서 은총이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그런 영광의 광채이신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어 성육신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셨잖아. 그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머릿돌을 내려놓으십니다. 이 복음이 있으므로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둘째 부활에도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아서 이 성전도 나중 성전, 예수님이 다 이루신 머릿돌 대심으로 이루신 그 성전의 은혜를 우리가 적용받음으로 우리가 이제 누구의 성전이 됩니까? 네? 주님의 성전이 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여기 저는 손도 제가 성경을 가지고 다 찾아보니까 여호와의 의로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가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자기 손으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어. 이게 전부 다 성육신 대속증은 부활로 이루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손패예요. 예수님의 손이 구속 성취. 이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이루신 그 성전의 은혜를 적용받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는 기초를 놓아 성전, 이 뜻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없으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루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 참 성전이다.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19절 21절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신 복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합니까?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 스룹바벨의 손이 주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성전되는 기초를 놓았죠. 머릿돌이 집에서 기초돌이라니까요.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이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고 재림의 그날에 이루었구나. 그게 머릿돌이라니까요. 진짜 머릿돌. 그죠? 두 번의 머릿돌이 있죠. 이해가십니까? 이게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이 말씀이 택하신 백성들의 수가 다 차가 되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었다 되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있잖아요. 봄에 채송화 씨앗을 피우마 그 씨앗이 가을에 여름에 빨간꽃 파란꽃 노란꽃을 각양각색으로 피죠. 우리의 기초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회복과 수정과 같이 맑은 부활의 몸이신 주님의 몸에 그 주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 거듭난 우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임을 계시록 21장 9절에서 26절까지 첫째 석의 기초석은 벽옥이요 자수석이요 옥고석이요 녹고석이요 이런 찬란한 모습으로 있잖아요. 다시는 스트레스 주는 일이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썩지 않을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수성으로 옥고성으로 녹고성으로 누구를 만나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치리라. 예? 그게 오메가 세상이라니까요. 영원한 오메가 세상.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너희가 아니라. 이게 이 돌이 이런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구나. 예? 제가 이게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50분까지 하겠습니다. 딱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고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귀하게 사용하시는 병강산에 하나님께서 신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더욱지 거룩한 일들을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